어떤 모임에서 어떤 그 히브리어를 한 2, 30년 하신 분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다른 데서 하는 것이고 한 구절 가지고 해서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사전 갖고 안 되잖아요. 사전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성경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태초라고 하는 말이 꼭 태초인지,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해석이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고 싸우잖아요. 누가 먼저나 뭐 이렇게 서로 학설이 다르다는 말이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절을 한 절만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중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형상이 과연 어떤 형상인가, 그런 얘기. 그래서 몇 군데 했어요. 혹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을 좌측 상단에다가 이렇게 여백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배로. 맨 좌측 상단에 보면은 배자름의 누 이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몇 번 들으셨습니까? 누 하면은 아나흐노, 나, 우리 그런 그 단어가 길지요. 긴데 히브리어는 이쪽 단어에서 이렇게 뜯었다가 결합을 시켜서 한 단어를 만들거나 그렇습니다. 한 문장을. 근데 여기서는 배자름의 누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은 누라고 있습니다. 누. 그래서 한글로도 우에서 좌로 읽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의 그럴 뜻이에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근데 이게 복사가 잘 신기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짤름에 그랬는데 그것은 젤렘 혹은 젤, 이런 단어를 이제 형상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형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배 하면은 을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예, 그 순서대로 학교에서 하던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은 또 그 부분, 젤렘 부분을 조금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어식으로 하면은 맨 우측 상단에 23번이 있고, 이제 4번, 1번, 3번 이렇게 거꾸로 읽어나가야 히브리어 말로는 그것이 빨리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 그렇지만은 우리 말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는 1번, 2번 이 번호를 다 써놨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술, 3번 에게, 그 다음에 4번 이르되 그래놓고, 예, 중간에 좌측에 5번에 너희가 참으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우리는 순서대로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고 7번에 내게,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맨 좌측 9번에 너희 왕을 삼겠거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우측, 맨 우측에 와서 오다 가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오다, 들어가다. 왜 이렇게 사용이 되냐면은 안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들어오다. 밖에서 보니까 들어가시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때는 오다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2번. 오늘 핵심이 12번입니다. 12번. 내 그늘에 피하라 이랬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벳잘름의 누, 빗대 못대 누, 이겁니다. 우리 형상, 우리 모양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것은 그러면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창세부터 쭉 나오는 그 단어들, 그래서 그거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오면은 한 학기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쫙 붙어. 그러면 누구한테도 안 밀려요. 근거 대랑은 못 돼요. 그리고 많은 그 학자들이 기록한 책들이라든지 보면은 얼마든지 문제점을 지적해낼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되죠. 네. 근데 12번이 핵심이니까 12번가 배찔리 그랬어요. 배찔리 하는데 맨 좌측에 요드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꺾인 거, 이런 거. 그것은 니, 나, 뭐 이런 거예요. 개, 아니, 뭐 이런 데도 사용되고. 근데 그것은 백달금의 핵심 어근이에요. 핵심 어근인데 제 색깔로는 12번 옆에 내가 좀 진하고 그늘에가 좀 가늘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복사가 그렇게 희미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요것의 어근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근이 있고 여기서 따다 붙여서 만드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사전에 나와요 그래요. 얼마나 무지몽매. 그러니까 사전에 나온다고 한 사람이 20년 동안 히브리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기초를 전혀 안 했구나. 주소 들은 얘기만 했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녹음하고 찾아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종 종교인들이 모인 데서 그런 질문을 해버리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니까 아무 말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 백질리라고 써있는 그곳에 좌측에 보니까 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맨 아래층이 12번이니까 그 옆에 저는 어근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그늘이 이제 뭐냐면은 그 그림자가 되어서 보호해주는 거죠. 지붕 역할을 하는 거. 또 장렬하는 그 열기에서 피난처가 되게 하는 뭐 그런 개념이 이렇게 구름 같은 거. 광야에 지나갈 때 만약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을 낮에 만약에 펼쳐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다 역사병에 걸려서 하루도 못. 나 같은 약골들은 한나절이면은 역사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잔잔한 뜨거움이, 그 다음에 밑에서는 모래가 뜨거워지면요 위로 올라오는 그 온도가 또 있어요. 그럼 결국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구름으로 딱 막아주고 큰 구름 우산으로 딱 막아주면 그림자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자라는 개념은 뭐냐? 보호해 주다 그 말이에요. 방패가 되어주시다. 우산 되어주시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큰 우리의 어떤 불행을. 근데 그리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형상이 없어요. 어떤 거 나무를 갖다 놓으면 나무 그림자가 나오지. 그림자라는 건 입체성이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 비추가게 뭐 짧게 혹은 또 건물 쓰면 건물 모양으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수억만 가지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있으면 다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그림자는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형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형상이 없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백성들을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역할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늘이고. 그 그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한 번 했지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레시트 이건 시간 문제 아니지 그거지 어쨌든 간에 그것도 지금 한 두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는데 태초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래요. 그 시간 문제가 이제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다 찾아서 그 문장이 어떻게 나갔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나는 사전을 물론 유태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원어니까 사전을 활용하지만은 사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번역자들이 여기다가 적당한 자기 나라 어떤 모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는 한문 영향권에 있는 시대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태초다 이렇게 시간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 여러 군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번 밑에 약간 진하게 써놓은 것은 내 그늘 누구? 여기서 지금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겠죠.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측에 13번에 보니까 하도 아니고 카도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카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언어도 히브리어 말을 딱딱딱 맞게 이렇게 토를 갈 수가 없어요. 한글로만 딱딱딱 맞았거든요. 다른 나라 어떤 말도 안 돼.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이제 그 카수 했는데, 이거는 하도 아니고 카도 아니고 섞여 있는 소리. 노인네가 해소 걸리는 할아버지가 악 하는 거 있죠. 그런 소리. 수 됐습니다. 근데 피하라. 근데 그것은 어근은 어떠냐? 어근은 좌측에 약간 가늘게 써놓은 카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곳 혹은 달아나는 곳, 피난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하는 거는 내가 너의 그늘을 내어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달아나는 것이 되겠다. 피할 것이 되고 싶다.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 이거죠. 단정을 짓는 것이죠. 내가 바로 피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카사 어근 그 옆에서 살펴보니까 의지, 의뢰, 그리고 가로하고 가로 닫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의탁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그 밑에 써놨어요. 보호를 받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보호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 이제 피조물이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 내가 사전을 보니까 형상이란 말은 없고 불임자 그늘 그것만 있더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좀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지난 달부터 그 부분을 합니다. 보면은 뭐 어떤 분 모이면은 종교인들 스님도 오시고 또 우리 아시는 분 중에 또 신천지 무슨 강의하시는 분 저기 거기서도 있는가 봐 직급이. 그분들 한 몇 년 하신 분이 몇 년, 한 10여 년 전부터 신천지 그 양반은 계속 내가 종로에 갔더니 종로로 가고 서대문에 갔더니 서대문에 따라오시고 우리 이제 그 원어 그룹에 오셔가지고 지금 요즘도 그렇게 모임에 오면 꼭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수입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헬라의 그 번역에서 한국 성경도 많이 빗나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면은 요 밑에 보면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알파 오메가가 써있잖아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렉과 타분을 결합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번역을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뜻이 우라노스라든지 무슨 뭐 데오스라든지 이것을 거대 어떤 서적 그런 것을 찾기 어려우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뭐랄까 우리나라 가면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한번 찾아보면은 헬라 그리스 신화 같은 신화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해놓은 그 데우스 우리 이제 히브리어 헬라에서 데우스 하는데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찾아보시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 단어들을 보여요. 그 단어는 성경을 번역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시간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젤이라고 그림자라고 했고 그 좌측에 맨 좌측에 숨을 곳이라고 써있는 그 위에 보니까 보호자가 가려주는 그런 뜻이에요. 보호자가 보호가 되는 곳, 안전한 곳, 숨을 곳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정리가 되는데 몇 군데 찾아보면은 이게 맞다. 그리고 다른 데로 안 나옵니다.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한글식으로 가운데 상단에 보니까 1번 가시나무가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사기를 공부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거기 때문에 한 절 15절만 따온 거니까 가시나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타드 됩니다. 하타드고 그 다음에 황색으로 써있는 거 기자 같은 거는 앞에 있는 하가 정관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사 남성 단수다라고 N, S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또 거기는 복숭아 녹색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녹색으로 아타드 털갈대 나무, 가시나무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르마. 시브리어가 뭐 아람보가 뭐 하면서 좀 이렇게 논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람어 쓰셨 예수님이 아람어와 히브리어 섞인 말을 사용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아람어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무지한 소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면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 나갈 겁니다. 절대로 가시나무가 이런 자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타드 2번으로 갑니다. 바로 밑에 우측 그 바로 밑줄 우측에 보니까 하엣집 치, 찌 한글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하엣집.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에츠라고 하는 거기 아니지. 에츠라고 하는 것은 나무, 뭐 숲이다, 살림이다, 수목이다 이런 개념의 말인데 이걸 복수로 만들어서 엣지 나무를 이번에 나무들 복수니까 나무들을 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 뭐가요? 가시나무가 이제 대장인가 보죠. 가시나무가 나무들하고 좌측 상단에 가서 엘을 했습니다. 에게라고 하는데 에르는 어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뭘 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더러 엘은 하나님의 축자로 사용돼요. 히브리어에서 축자 단어가 많죠. 근데 이스라엘 이러면 이스라엘 내가 다스리겠다 하는 거예요. 엘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엘 하나님의 축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에게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4번 이르되 4번에 보니까 맨 우측 상단에 바이오메르 바이오메르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어그로 뭐냐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말이라고 그러죠. 아마르 말했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바이오메르에서 이르되 그리고 하였느니라면 한국도 돌아와야 이게 되는 것이고 5번으로 갑니다. 좌측에 그 중간에 우측에 아타라고 하셨어요. 여자 할 때는 아트 당연히 여자에는 너 그 말이죠. 옛날 우리 말 같으면 니놈 혹은 니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옛날에 그건 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어였단 말이죠. 인연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연, 놈 이게 남자 여자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말투였는데 옛날 같으면은 아타 그러면은 너 당신 근데 그것의 복수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5번에 보니까 너희가 하고 번역된 그죠? 인칭대명사 앞에 있고 NP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NYP 이것은 남성 2인칭 복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텐 그러니까 아타를 이제 가지고 아텐을 만든 거죠. 복수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무슨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참으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아니라 히브리어 그 알레베트의 첫 자하고 마지막 자 에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트가 귀약 창세기 1장 1절 가장 중앙에 있는 글자가 에트인데 그것을 다 알면 그 성경을 기록론을 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만드셨냐면은 에메트 가운데 있는 맴은 일하다 사역하다 뭐 이런 것이요.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에트 속에 맨 우리 미움과 똑같아요. 맨 에메트 있어요. 에메트. 근데 이거는 그 밑에 진실 혹 거짓의 반대말이에요. 거짓의 반대말. 근데 참이죠. 그리고 좌측에 또 써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든지 곳곳에 진리로 번역을 해요. 이리저리 변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확고하다. 확고한 거. 또 안전하다. 여기도 불안하고 저기도 불안한데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는 개념도 에메트가 이것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은 진리예요. 무엇이든 간에 늘 변해. 시대가 변하고 만남이 다르고 경로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들이가 아닌 것이죠. 영원 그리고 성실도 마찬가지죠. 성실한 사람까지 성실하고 충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로 닫았어요. 그러니까
가로 열 때 진리를 진리 앞에 진리. 그러니까 밑에 그리고 가로 닫을 때 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뭐 확고하게 뭐 안전하게 영원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런 개념을 다 품고 있는 것 간추려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메트예요. 에메트. 메트를 일하는 것 그게 진리야. 메트라고 하는 거는 알렉은 고대 글자로 하면은 송아지 머리. 그리고 타브는 뭐죠? 십자가잖아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걸 발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조작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지금도 싫어하는 유태인들이 그 다음에 그 1947년 쿰란동굴에서 어린이가 구약 성경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 찾아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방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를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이방 종교인 그 소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찾아보고 다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본문에는 가시나무가 말하는 거죠. 다시요.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렇게 그랬고 너희가 참으로 그랬고 다음에 이제 앞에 에트하고 인 이런 말이 있고요. 요거는 번역이 우리 말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참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라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쓴 거죠. 인 그랬어요. 뭐뭐이면 오 참으로 너희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봐라 감정 표현 만일 만약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번호대로 너희가 참으로 내게 그랬습니다. 내게는 에트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에트라고 하는 자체 자신 그렇게도 하지만 요 원래 그림은 그림 글자였어요. 히브리어 몇 번에 거쳐서 탈바꿈을 합니다. 그림을 가인 때도 한번 바꿨고 여러 번 바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트는 앞에 있는 글자는 송아지 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개. 그래서 4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4개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마샤크. 마샤크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머리에다 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게 어근이고 우측 8번에 기름을 부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그래서 옷의 힘. 여기서 못에 키읔과 시읒이 섞여 있는 키하고 요두뱀은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힘, 이이고 미음이고 그렇습니다. 한글하고 닮은 데가 많고요. 읽는 방법, 결합법이 한글하고 비교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킴하고 9번 기름 부음을 맡은 기름을 부어하고 9번으로 가는 것이죠. 9번이 맨 좌측입니다. 맨 좌측에도 이제 어근을 써놨어요. 좌측에 R 핑크색으로 내 색깔에는 핑크색입니다. R 그럼 위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캠 하면은 너희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글자들을 결합해가지고 알렉햄 그랬습니다. 알렉햄 그리고 너희 그랬죠. 너희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게 얻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번 10이라고 써있는 단어에 멜레크죠. 멜레크는 뭐죠? 임금 혹은 왕이다, 금왕이다. 그 통치를 맡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어근으로 했는데 레멜레크 됐어요. 레멜레크 전치사 앞에 색깔이 다르고 그 밑에 P자는 전치사 그런 뜻입니다. 전치사 명사남성 단수 그래서 너희 왕을 삼게 얻은 그랬습니다. 11번 그리고 와서 아까 그랬죠. 오다 가다 어떨 때는 가다 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오 그랬습니다. 오 그래서 와서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제 그 배찔리 색깔이 이제 배자는 이렇게 글자 같이 생겼고 점이 2개 찍혀 있죠. 그것이 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꺾여 있는 건 원래 뒤에가 글자가 없으면 다리가 쭉 펴져 있는 거 글자는 원래 글자는 근데 이제 뒤가 이제 문자가 있을 때는 꺾입니다. 꺾여서 찔하고 오자 같이 생긴 것도 그냥 리을이에요. 근데 쌍리을 영어에 R과 L 차이 비슷하죠. 완전히 같진 않지만은 그래서 찔합니다. 찔하는데 점이 하나 가운데 찍힌 것은 쌍리를 겹쳐서 찔 붙여서 배찔리 내 그노래
지붕 역할을 하는 것, 강렬한 열기에서 피난처가 되는 그런 형상, 그거죠. 실제 형상, 그림자들은 수억만 가지가 있지만은 형상은 없어요. 만약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으면 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형성, 보이지 않는 것, 형상이 없음, 그것에도 중점을 두어서 이해를 해야 그 납득이 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라 얘기했잖아요. 먼저 내 그늘에 피하라. 조금 전에 가수 이렇게 나갑니다. 가사 나오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사설을 안 하고 딱 시작하면은 기도도 않고 아무튼 다 기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이거 일반 학교에서는 90분 강의를 해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면 감질나서 못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몇 개월 하면 누구한테도 안 밀립니다. 어느 교당, 어느 유사학교 사람들하고 안 밀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오늘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이제 기회에 있으면은 이게 겹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떤 순서로 쭉 하던 곳에서 겹치고 가니까 시간이 겹치고 가니까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들을 딱 편집해서 보게 되면은 이건 확실히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왜 하나님 왜 그림자라고 그랬냐고 이제 피부에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해를 잘 하고 가면 당연히 그림자이고 그림인 거죠. 자, 뒤에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